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소나무의 아주 광팬인 애청자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 이제 조카가 있대요. 한 10살 정도 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10살 된 조카가 소나무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엄마한테 엄마 나 광우쌤 소나무 틀어줘 하고 그거 들으면서 잠을 잔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광우스님이라고 안 부르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광우삼촌 한대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예, 그래서 이제 광우삼촌 소리까지 듣는구나. 그래서 어쨌거나 아이가 이 소나무를 보고 있다면 제가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이 프로그램을 너무나 애청해줘서 고맙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고 나면 뿔뿔이 흩어지는 영원하지 않은 허망한 행복입니다. 사실 다 꿈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얘 살다 봤더니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더라.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상 놓으라면 놓아요, 못 놓아요? 예, 그냥 다들 말로는 잘해. 말로는 다 도인이야. 근데 막상 놓으라고 하면 자기의 욕망과 집착을 놓으라고 하면 쉽게 놓아진다, 안 놓아진다. 예, 그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업장이죠. 우리 중생들의 근원적인 업보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속에서 얻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깨달음의 행복만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번뇌의 소멸을 뜻합니다. 무엇의 소멸이라고요? 번뇌. 예, 번뇌의 소멸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뭐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108번뇌 하잖아요. 네. 그리고 84,000가지 번뇌가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84,000가지 번뇌든 108번뇌든 결국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오로지 이 세 가지로 모든 번뇌를 다 함축시킬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예, 삼독, 세 가지 독이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독이 무엇이냐?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탐, 진, 치,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여러분들 탐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여러분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야, 자기를 이렇게 잘 알아. 예? 이 정도면 뭐 반쯤 깨달았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 이 삼독이라는 번뇌가 우리 중생들의 깨달음과 진정한 행복을 장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탐, 진, 치 이 삼독을 소멸하는 과정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 탐욕이라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집착.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저는 저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도 제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가족이니까? 나라는 게 낀 거예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결국 내가 아닌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 안에 중심엔 결국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 가장 버리지 못하는 집착 중에 하나가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내 것이라는 이 탐욕과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 비우면 비울수록 더 큰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그러니까 허망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욕심 없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스님, 오늘부로 이혼할까요? 뭔 얘기야? 내가 욕심 없는 삶을 살으랬지 이혼하라고 했어요? 아니 스님, 가족들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라면서요. 가족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되 집착 없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하고 어하고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가족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하면 그러면 뭐 이혼 도장 찍고 말년에는 나 혼자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소나무 보시는 분들도 가끔 아마 절에 안 다니는 분들일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려는 그 핵심이 A인데 꼭 B로 비꼬아가지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치고 팔짝 뛰겠어. 아니 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데 꼭 이상하게 왜곡해서 갑자기 화가 나네요. 예, 제 말뜻 이해 가시죠? 예, 그 욕심을 버리라는 거는 나의 어떤 허망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지, 허망한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지 허무주의로, 염세주의로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알아들었어요? 네.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래놓고 뒤에서 또 딴소리하면 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니까 잘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와 내 것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와 내 것에 대한 욕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첫째가 재물욕. 둘째가 명예욕. 명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셋째가 성욕. 막 결혼해서 뭐 러블러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식욕. 막 이렇게 자꾸 먹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면욕. 또 잠은 어느 정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욕망에 우리가 푹 빠져서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를 놓아버리고 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재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남 뒤통수 쳐가면서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남 괴롭히면서까지 재물을 추구하는 거는 바로 죽은 뒤에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명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남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스스로 막 관심받고 명예를 이루기 위한 것도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수많은 욕망들에 우리가 파묻혀서 진정한 진리와 깨달음의 길을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탐욕과 욕망을 다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큰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시리마라는 이름의 기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고급 기생이었대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리마. 그런데 엄청나게 예뻤대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마하고 하룻밤을 보내려면 1000냥을 내야 됐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기생하고 하룻밤을 자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1000냥. 그 어떤 부자가 와서 너하고 하룻밤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00냥입니다. 야, 조금만 깎아줘 했더니 이 기생이 싫어 임마 이랬대요. 싫어 임마.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시리마가 되었다라는, 이런 믿거나 말거나 시리마. 그래서 이제 깎아주면 절대 안 봐줘준다 해서 시리마가 아니라 시르마라는, 나도 이름이 막 헷갈린다. 시리마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생이 처음에는 성격이 아주 못됐대요.
엄청나게 못된 성격이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라한이 되려면 4단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는데 이 시리마는 아주 성격이 못된 여자였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제1단계 깨달음을 얻어요. 엄청난 경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을 완벽하게 회복한 이 시리마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신도가 되기를 이제 서원을 세운 뒤에 매일매일 8명의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8명의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8명의 스님에게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8분의 스님을 모셔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렸는데 하루는 그 시리마의 집에 가서 공양을 얻어 드신 8명의 스님 중에 한 분 스님이 절에 와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저기 시리마네 집에 가서 시리마라는 신도에게 내가 점심을 얻어 먹었는데 음식도 엄청 맛있고 그런데 예뻐 막 이러면서 스님이 엄청 예뻐, 엄청나게 예쁜데 요리도 잘해 막 이러면서 막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한 거예요. 스님이 막 이렇게 신도 뭐 얼굴이 예쁘니 못생겼니 이런 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못 깨달은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스님이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막 자랑을 하니까 그때 젊은 스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대박 막 이러면서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 막 이런 젊은 스님이 막 이랬대요. 참 철이 없어. 예?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나도 갈래 해가지고 이제 그 젊은 스님을 데리고 시리마에 이제 그 다음날 시리마에게 공양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시리마 집에 갔답니다. 하필이면 그날에 시리마가 지독한 어떤 뭐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있었대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점심 때 8분의 스님들이 공양 받으러 오니까 이 시리마가 그래도 스님들이 거룩한 스님들이 오셔서 공양을 받아가시는데 내가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옆구리에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문 앞에 나와서 스님들한테 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대요. 스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공양을 잘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시리마가 예쁘다고 소문 듣고 온 그 철없던 젊은 스님이 딱 보더니 저렇게 얼굴에 화장기도 없고 몸이 아픈데도 저 정도로 예쁘면 평상시에 건강했을 때 화장했을 때는 얼마나 더 예쁠까? 철이 없어. 그리고 상사병이 걸렸어. 그 시리마를 보고 짝사랑에 걸려버렸어, 이 스님이. 그래서 끙끙 앓는 거예요. 시리마. 예? 그래서 맨날 이제 스님 공양하러 가야지. 근데 이제 상사병이 걸렸으니까 나 시리마 보고 싶어. 그 옆에 있는 스님들이 그러면 시리얼이라도 타줄게. 막 이러면서 시리얼이라도 먹어. 이러면서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짝사랑에 빠졌는데 시리마가 그날로 갑자기 목숨이 끊겼대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나라에서 유명한 기생이었고 또 부처님의 그 신도였잖아요. 독실한 신도였으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던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부처님, 독실한 신자였던 시리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다가 왕이시여 부탁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하시죠. 시리마를 묘지에 갖다 놓되 화장하지 마시고 몇 날 며칠 동안 일체 까마귀나 들짐승들이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묘지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시체가 상하지 않게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왕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화장하지 말고 묘지에 놓고 병사들을 시켜서 까마귀나 들짐승들이 이렇게 파먹지 못하게 지켜달라. 근데 부처님께서 워낙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왕이 예, 부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시리마를 이제 공동묘지에 놓고 이제 병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합니다. 근데 여름이 덥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니까 막 몸에 구더기가 끓고 막 몸이 이제 썩어서 무너지고 막 살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시체가 막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며칠이 지난 뒤에 시체가 거의 이제 썩어서 이제 몸이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젊은 스님, 짝사랑에 빠진 젊은 스님을 포함해서 젊은 제자들을 데리고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갑니다. 공동묘지에 다.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부처님이 수많은 젊은 스님들을 데리고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가신다. 그 얘기를 듣고 왕과 대신들, 신하들도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같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시리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왔는데 시리마한테 짝사랑에 빠졌던 그 젊은 스님은 시리마가 죽은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 방에서 시리얼이나 먹고 있었겠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다가 딱 보니까 시리마의 썩어가는 몸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다가 그 썩어가는 몸을 보면서 사람의 육신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아름답다 하더라도 썩으면 저렇게 다 흩어지는 건데 내가 저런 몸뚱아리에 사랑에 빠졌구나 하면서 마음에서 막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옆에 찾아온 왕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시리마를 누구든지 1000냥을 내면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겠다라고 공고를 내려주십시오. 썩어버린 시리마의 시체를 두고. 그 왕이 그 공고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1000냥을 내면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겠다.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1000냥을 내고 시리마, 썩어버린 시리마 시체하고 하룻밤을 보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있으면 정신병자죠. 그렇잖아요. 썩어가는 시체로 어떻게 하룻밤을 보내요? 그래서 1000냥에서 500냥으로 내렸대요. 500냥. 그런데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00냥으로 내렸대요. 그래도 없어요. 그 50냥으로 내렸대요.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 공짜다.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공짜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제자들아, 잘 들어라. 시리마가 살아생전에는 이 나라의 수많은 부자들이 1000냥을 내고서라도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했다. 그런데 1000냥을 내고서라도 하룻밤을 보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애를 태우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됐다. 근데 지금은 저 시리마가 죽어서 몸이 부패돼서 썩어가고 있으니 공짜로 하룻밤을 보내라고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이와 같다. 살아생전에는 사랑하고 애착하고 탐내어도 결국 썩어버리면 이 육신은 결국 부패돼서 흩어질 뿐이다. 그런데 무엇하러 이 몸뚱아리에 그토록 탐욕을 일으키는가?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아름다운 이 몸을 잘 관찰해보라. 아름답게 꾸며진 이 몸을 잘 관찰해보라. 상처투성이요, 많은 뼈들로 지탱되고 있으며 자주 병들고 망상이 가득한 이 몸은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다네. 아무리 아름답게 잘 꾸민 이 몸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항상 몸에는 상처투성이고 항상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이런저런 상처가 많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겉가죽은 아름다워 보여도 속으로는 수많은 그냥 뼈들로 지탱되고 있는 가죽주머니에 불과할 뿐이며 항상 자주 병들고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망상이 가득하다. 이 몸뚱아리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다. 라는 가르침을 듣는 순간 그 시리마에게 짝사랑에 빠졌던 젊은 비구가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허망한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몸뚱아리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몸뚱아리 엄청 집착하잖아요. 예, 매일 샤워하고 매일 막 이렇게 비누칠하고 또 뭐 목주름 제거제 뭐 화장품 있으면 엄마 철수 엄마 요게 좋아? 아니야 요게 괜찮다라고 요게 해주고 뭐 또 영희 엄마 요새 뭐 수분 크림 뭐 좋은 거 있어? 뭐가 또 어야? 예? 그러면서 이렇게 발라 아이 예? 잘 알아요. 예. 자 찔려요? 예?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몸을 막 끊임없이 가꾸고 애착하고 근데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 좋아요. 그렇죠. 여름에 쉰내 팍팍 풍기던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몸에 대한 애착만큼 내 마음을 닦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주변 중생들 보면 꼭 다들 몸뚱아리에 집착해서 꼭 이쁜 것들, 몸매 좋은 것들에만 막 이렇게 탐을 내잖아요. TV 틀어봐요. TV 틀어보면 어우 진짜 예? 그 유명한 그 가수들 인기 많은 애들 나와서 막 춤추는 거 봐요. 어우 진짜 예? 예? 다 이쁜 것들, 인형 같은 애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에 집착하고 있다?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런데 몸뚱아리에 집착하는 만큼 우리는 무엇을 닦고 있지 않는다? 마음을 닦고 있지 않는다. 이게 바로 중생의 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스님, 그렇게 젊은 나이에 출가하셨는데 절에서 공부만 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거는 부처님 공부입니다. 저는 부처님 공부를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출가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마음 닦는 공부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TV를 보고 내 몸을 가꾸고 막 예쁘게 생긴 사람들하고 막 데이트 해봤자 그때뿐이에요. 항상 공허해요. 끝나고 나면 공허해요. 그렇잖아요. 만날 땐 기쁘지만 헤어질 때는 싫어 1분만 5분만 그럼 우리 결혼할까? 그럼 이제 결혼해요. 그리고 에휴 스님 저는 혼자 사는 스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뭐야? 예? 시들 좋다고 결혼해놓고 혼자 사는 스님이 제일 부럽대. 장난쳐? 예? 그런데 제가 좀 흥분했어요. 마음 닦는 수행은 해도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야말로 이 몸에 애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공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500명의 스님이 계셨어요.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계셨는데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 명상하는 수행 주제를 받고 어디 다른 사찰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시다가 500명의 스님들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삼매를 얻었다고 합니다. 삼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깊은 마음의 경지를 뜻해요. 근데 삼매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몸은 고요하고 편안해지지만 그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지혜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은 또 차별이 있어요. 근데 이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삼매를 얻은 뒤에 야 이게 깨달음이다 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께 자기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저기 사원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삼매를 얻었구나. 근데 이 삼매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깨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당신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에게 부처님께 지금 인사드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화장터에 가서 하루 밤 동안 화장터에 가서 명상을 하고 오너라 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
그 500명의 스님을 찾아가서 500명의 스님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500명의 지금 이 비구분들께서 부처님을 지금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어디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하루 밤 동안 명상을 하고 오라고 시키셨습니다. 그 500명의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500명의 스님들이 이제 화장터에 갑니다. 화장터에 가면 이제 화장을 해서 재가 된 것도 있고 혹은 아직 화장을 하지 않고 오래돼서 부패된 시체도 있고 이제 막 죽은 젊은 여인의 풋풋한 시체도 있고 수많은 시체들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으면서 시체들을 보는데 거기에 막 이제 오래돼서 부패된 시체들을 보면서 막 구역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죽어서 살결이 풋풋한 젊은 여인의 시체들을 보게 되니까 갑자기 고요하고 평온했던 마음에서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패되지 않은 젊은 여인의 그 몸뚱아리들을 보고 이렇게 욕망이 일어나는 걸 싹 느끼면서 500명의 스님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여인의 그런 어떤 벌거벗은 몸뚱아리를 보고 우리 마음에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이렇게 바라보니 이게 과연 진정한 깨달음이겠느냐 하고 서로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그 500명의 스님들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신통력으로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500명의 스님들 앞에서 딱 나타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지금이야말로 가르침을 전할 때가 되었구나. 이 500명의 이 스님들의 마음을 일깨워줄 때가 왔구나 하시면서 환한 광명 속에 화장터에 있는 500명의 스님들 앞에 부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제자들이요, 비구들이요, 저 뼈 무더기들을 보고 욕망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겠느냐라고 한마디 딱 해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500명의 비구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내리시죠. 바람에 떨어져 뒹구는 가을철의 조롱박처럼 하얗게 탈색된 저 뼈들을 보라. 그걸 바라보는 게 무슨 즐거움이겠는가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500명의 스님들이 순간 몸과 마음과 욕망에 대한 모든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아라한이 되었다. 아라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자기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수행이 깊지 못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마치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도인 흉내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도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마음에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를 얻고 자기들 무엇을 얻었다고 착각했다고 했죠?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했죠. 그걸 누가 부셔줬죠? 부처님께서 부셔줬죠. 어디 가서? 화장터에 가서 시체들을 보다가 젊은 여인의 시체들을 보고 욕망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시면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고 그 500명의 스님들의 마지막 남은 집착과 욕망까지 다 부숴주셨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도인이라고 하면서 탐욕, 욕망, 성냄,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의외로 수행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자기가 막 도인인 척 흉내내지만
사실 내면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탐욕과 욕망과 집착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가짜 깨달음과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말해주면 너는 잘났냐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의외로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참선하고 명상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대단한 수준도 아닌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냥 그저 부처님 가르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도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나가는 우리 진정한 불자들은 이 마음에, 자기 마음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내 마음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저는 대놓고 사람들한테 나 못 깨달았어 얘기해요. 예, 대놓고 제 마음을 제가 아니까. 제 마음을 제가 아니까 저는 제가 못 깨달은 걸 알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못 깨달은 사람인데 자기가 깨달았다 도인흉내하는 사람들 보면 뭐 기도 안 막히죠, 진짜.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데 나한테만 오지 말아라 제발. 골치 아파. 깨달았는데 나한테 뭐하러 와. 자기들이 깨달았는데 못 깨달은 나한테 뭐하러 와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속지 말아라 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석가모니. 뭐라고 한다고요? 예, 석가모니.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석가래를 잘 이렇게 만드셨나 보죠? 예, 그게 아니라 석가족의 석가가 석가족이란 뜻이에요. 석가족의 모니가 성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그래서 저기 인도말로는 샤카문이라고 한대요. 샤카문이. 샤카족이 중국권으로 넘어서 석가라고 이제 한문으로 적어진 거예요. 샤카무니, 샤카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 근데 이 석가모니라고 우리 부처님을 석가모니라고 부르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석가족 출신입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성에 가요. 카필라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니까 석가족의 수많은 남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니까 남자들이 다 출가하니까 남아있는 여자들도 야 남자들 남편 남자친구 남동생 오빠 아버지 하여튼 석가족의 수많은 남자들이 출가를 하니까 덩달아서 인연 관계가 있었던 여자들도 같이 출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엄청나게 많이 출가를 해요. 그때 어느 여인네가 있었는데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엄청나게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가족들이 다 출가하니까 자기도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예쁜 여인네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게 수행하기 위해서 비구니가 된 게 아니라 가족들이 출가를 하니까 외로워서 출가하면 가족들하고 또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로움과 어떤 쓸쓸함 때문에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기 때문에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병에 걸린 거예요. 공주병. 하도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진짜 지가 예쁜 줄 알아. 그 공주병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제 공주병에 걸렸는데 근데 실제로 엄청 예뻤대요. 그러니까 출간 뒤에도 이 거울을 보면서 어머 예뻐 머리를 빡빡 깎아도 예뻐 혼자 이러면서 보통 웬만큼 예쁜 여자도 머리 빡빡 깎으면 예쁘게 힘들거든요. 예, 머리빨이 끝발이라고. 이 머리빨 빼면 이렇게 여자 얼굴이 이렇게 예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 어쩜 나는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아도 예쁠까? 막 이렇게 비구니가 돼도 공주병이 걸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부처님이 나를 못 봐서 그렇지 부처님이 나를 보면 한눈에 반할걸?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미쳤어. 중증이야 중증. 그러니까 중됐지. 중증이야. 그래서 이제 공주병에 걸렸는데 수행은 안 하고 맨날 거울만 보고 있고 혼자서 예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다 꿰뚫어 보시지. 그 부처님께서도 야 쟤는 이제 약도 없다. 쟤 어떡하냐. 뭐 저런 애가 출가해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저 교만한 마음을 깨줘야 되겠구나. 저 교만한 마음을 내가 깨트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니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어느 날 이제 법문을 하십니다. 법문을 딱 하시는데 그 공주병에 빠진 비구니도 다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오늘 나랑 눈을 마주치면 한눈에 반할걸? 뭐 이러면서 부처님이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쁜 16살 된 정말 예쁜 선녀를 하나 딱 옆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환상을 부려가지고. 그리고 부채로 그 예쁜 선녀가 자기 부처님의 몸을 이렇게 부채질하는 환상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근데 누구 눈에만 보이게? 그 비구니 눈에만 보이게. 곤죽병에 걸린 비구니 눈에만 보이게 신통력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웬 예쁘게 생긴 선녀가 부처님 옆에서 부채질을 하니까 이 비구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뭔 여자애가 저렇게 예쁘냐.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예쁜 게 자기보다 조금 예쁘면 질투심이 일어난대요. 자기보다 조금 예쁘면 질투. 어머 코 했네 코 했어. 에이 화장 지으면 에이 저거 화장이 아니라 저거 변장 수준이네 뭐 이러면서 너무 예뻐 버리면 체념을 한대요.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경험 있죠? 너무 예쁘면 그냥 놓아버린대요. 비교가 안 되니까. 뭐가 저렇게 예쁘냐. 마치 황금 백조 앞에 까마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대요. 그 부처님이 그 교만함을 깨주려고 작심하고 예쁜 선녀를 신통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고 옳거니 걸렸구나. 이제 미끼에 걸린 거예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 예쁜 선녀가 점점 나이 들게 만들었답니다. 영화에서처럼 막 점점 나이가 들게 만들어 보니까 앞에 앉았던 비구니가 왜 저러지? 이상하네 하다가 그 선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번에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똥오줌을 싸고 그 똥오줌 위에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뒹구는 거예요. 그 선녀가 나이가 들어서. 그 비구녀 보고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뭐 온몸에 똥오줌이 묻혀서 막 아프다고 뒹굴뒹굴 구르니까.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선녀가 죽어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다 만든 한바탕 연극이에요. 선녀가 죽어가지고 점점 썩어서 부패돼서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막 고름이 흘러나오고 막 시체가 썩어가는 게 그대로 다 펼쳐지더니 백골만 남아서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비구니가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보면서 막 구역질이 느껴지다 순간 저렇게 예쁜 몸뚱아리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서 사라지는구나. 결국 내 몸도 늙고 병들고 죽고 사라지겠구나. 이 몸뚱아리는 영원한 것도 없고 고정된 실체도 없구나라는 모든 집착에 대한 어떤 집착을 깨트릴 수 있는 바른 지혜가 순간 번쩍 일어난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딱 꿰뚫어 보시면서 그 공주병에 걸린 비구니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립니다. 비구니야, 이 몸은 피와 고기로 덮여 있고 뼈로 이어진 성과 같다. 뼈로 이어진 성과 같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안에는 교만과 비방과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구나 라는 설법을 듣는 순간 그 비구니가 그 자리에서 모든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무엇이 되었다? 아라한이 되었다. 공주병에 걸렸던 비구니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욕망과 번뇌가 완벽하게 소멸된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핵심은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이 다 한바탕 꿈과 같구나.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게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이 집착을 놓아버리면 우리도 또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무엇이 될 수 있다?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산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젊은 불자님께서 또 아주 소중한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의 법문 모두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에는 기도를 시작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저의 업보이자 마장이겠지요. 저희 오빠가 차 사고도 크게 나고 아빠께서는 신장 이식, 당뇨 합병증으로 크게 건강이 나쁘셨고 저는 사기도 당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기도에 의지하고 불법에 의지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더 큰 일들을 겪어야 하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 거겠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저의 업장 소멸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들이 연달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항상 염불하고 현재 법화경 사경을 하며 기도의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특히 스님 법문을 매일 들으며 정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 법문이 없었다면 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서 이번 생에는 복을 많이 지어야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법문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생 스님 덕분에 불법을 알게 되었고 기도를 알게 되었고 복을 짓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 바른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자, 어떻게 편지의 내용 잘 경청해 보셨죠? 네. 그 짧은 편지였지만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였냐면 이 젊은 불자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네.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고 또 소나무 법문도 들으시고 또 법화경 사경도 하시고 근데 작년 한 해 오빠가 큰 차 사고 나고 그 아버지가 뭐 신장 이식 받으시고 당뇨 합병증까지 있으셔서 크게 건강이 나빠지셨고 그 자기는 사기까지 당하고 이런 상황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절에 안 다닐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평생 절에 다니다가 갑자기 힘들고 안 좋은 일이 딱 생겨버렸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절을 불교를 딱 끊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쌀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초도 많이 올리고 그런데 결과는 이게 뭐야?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 중생심이거든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결코 우리의 기도와 선업과 공덕은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일 뿐이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된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다 내가 받고 있는 과정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는 업장, 내 업보가 소멸하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를 공부하고 절에 다니면서 마음에 어떤 심적인 갈등이 생기신 분들이 이 소나무 법문을 듣고 불심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도 실제로 자기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왠지 마음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중생 심이거든요. 중생의 마음. 근데 이 불자님이 하시는 얘기가, 스님, 이것도 다 저의 업보이겠지요. 업장 소멸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에 담겨져 있는 글을 보면서 이게 진짜 불자다. 좀 기도하고 좀 절에 좀 다녔다고 안 좋은 일 생겼다고 부처님 영험 있네 없네, 광우 스님이 여태껏 했던 소리 뻘소리 뭐 이러면서 절에 다니네 마네, 이거는 불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불자가 아니라 뭐다? 불자. 불자다. 훅 불면 날아가는 불자다. 그래서 이분이 보내오신 편지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마음에 확고하게 마음에 기준이 딱 섰구나, 불법의 어떤 믿음의 기둥이 딱 세워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지를 보내오신 우리 불자님께 꼭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당신의 말이 옳다. 그대가 나에게 보내준 그 편지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이다. 기도를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지금 무엇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반드시 내가 짓고 있는 지금의 이 기도의 힘과 이 복력의 힘과 이 선업과 공덕의 갚이는 분명히 누가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꼭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 이미 제가 수없이 얘기해서 아마 귀에 딱지가 붙었을지도 몰라요.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긴 대로 다 누가 받아야 할 업이다? 내가 받아야 할 업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 소멸하는 과정이다? 내가 지었던 전생의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고, 크게 받을 것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하나의 수행의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결코 마음 흔들려 하지 말고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습니다. 물에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면 물은 끓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지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코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열매를 맺었다는 마음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이 두꺼운 업장을 내가 녹이겠노라.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이 불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소나무가 해외에서도 많이들 보신대요.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 일본에서도 보시고, 미국에서도 보시고, 캐나다에서도 보시고, 런던에서도 보시고. 더 할까요? 그만할게요. 많이들 보신대요. 예. 자, 그런데 일본에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소나무의 완전 광팬입니다. 그 인터넷 동영상으로 항상 보신대요.
그분 낙이, 그분의 인생의 낙이 소나무 듣는 거랑 법화경 사경하는 게 인생의 낙이시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본에 계시고 그분한테 이제 언니 두 분이 계신데 언니 두 분이 한국에서 살고 계세요.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언니 두 분도 절에 다니긴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기도나 이런 건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등다는 그런 신도들 있잖아요. 절은 오래 다니셨는데 딱히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왜 기도를 꼭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그런 두 분의 언니 불자님들이 계셨는데 일본에 계시는 이 동생 되는 보살님이 그 언니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대요. 소나무 좀 봐라. 광우스님 법문 좀 들어봐라. 그 법화경 사경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그 잔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뭐 알겠다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기도를 좀 하셨나 봐요. 법화경 기도를. 근데 그 두 분 언니 분께서 화계사에 찾아오셔서 당신들 가피 받으셨다고, 완전 가피 받으셨다고, 너무 부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런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이렇게 비추시더라고요. 그 연세가 가장 지긋하신 보살님이 몇 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대요.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서 얼마 전부터 자꾸 눈이 침침하시더래요. 눈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그냥 노안이겠거니 생각을 하셨대요. 백내장 수술을 받았었으니까 노안이겠거니 생각을 하다가 법화경을 사경하는데 법화경 사경을 할 때 글씨가 안 보이더래요. 뭐 보여야 사경할 거 아니에요. 베낄 거 아니에요. 글씨가 깜깜하니 안 보이시더래요. 막 2개로도 보이고 3개로도 보이고 글씨가 안 보이고 왜 이런가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병원을 가셨대요. 병원을 딱 갔더니 검진 결과가 녹내장이었대요. 녹내장이 잘못하면 실명까지 있잖아요. 늦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제때 오셨다고.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 너무 고마우면서 제가 법화경 사경 안 했더라면 노안인 줄 알고 그냥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정말 녹내장이 심해져가지고 엄청 큰 건강에 손실을 볼 뻔했는데 법화경 사경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다? 녹내장을 발견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되시는 또 보살님은 그분도 법화경을 사경하시는데 하루에 막 시간 날 때마다 몇 시간씩 사경을 하셨대요. 그런 분들이 뭐 하나 꽂히면 또 열심히 하시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도로를 달리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대요. 큰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이제 생겨서 그 전문가를 불러서 차를 이제 그걸 이제 끌고 이제 치워야 되니까 그 차를 폐차를 시켰답니다. 폐차를 시켰는데 전문가가 보더니 으아 이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경험상에 의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났어요 상황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건 기적이라고. 와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의 가피인 것 같다? 부처님의 가피인 것 같다라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을 지으면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계속 법화경을 사경하시고, 그리고 눈이 이제 안 좋으셔서 법화경 사경하기 어려우시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도 계속 연부를 해라. 왜냐면 눈이 시리고 아픈데 계속 사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부를 해도 다 효과는 똑같으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도 열심히 하셔라 라고 제가 신신당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불교 중에 그 기복불교와 연관된 부분, 그 복을 구하는 그런 불교를 기복불교라고 하거든요. 기복불교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기복, 복을 구하는 게 아니다. 복을 기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신도들한테 기복불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20대 시절에 20대 때 한창 열심히 선방 다닐 때는 저도 기복불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소나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지장경을 읽는다든가, 뭐 지장보살을 연불 한다든가, 뭐 맨날 뭐 절하면서 관세음보살 외우는 분들 보면 수준이 낮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복불교도 저도 기복불교 때문에 한국불교에 큰 폐해가 생겼다라고 20대 때 생각을 했는데, 경전 공부를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부처님 가르침은 버릴 게 없었구나. 왜냐? 기복불교도 필요하더라고요. 중생들의 수준은 똑같지가 않아요. 중생들도 좀 수준이 높은 중생이 있고 수준이 좀 고만고만한 중생이 있고,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먹히지 않는 수준이 낮은 중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중생들의 그런 수준을 다 꿰뚫어 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고 하셨어요. 무엇에 맞춰서? 그래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의 법문에 맞춰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대기설법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설법?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 그런데 기복불교는 부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게 지장경, 관음경, 약사경, 그런 경전들이 기복불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지장보살을 연불해라.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면 천도제를 지내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어떤 큰 절벽 같은 인생의 절벽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외워라.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리면 약사열애를 불러라. 이게 기복불교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왜 팔만대전경에 지장경이니 약사경이니 관음경이니 이런 기복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왜 설했을까요? 중생의 수준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려운 법문을 해봤자 알아들을지 못하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불법과 인연을 맺게 하고자 함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생이 지혜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전생의 업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그래서 밀교의 가르침, 티베트 불교, 밀교의 가르침에서는 먼저 부처님한테 10만 배의 절을 올리고 만트라, 주문을 10만 번을 독송하고 10만 개의 만다라를 공양하고 등등의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생의 근기가 무르익으면 점점 높은 수준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장보살을 연불하면서 무엇이 소멸할까요? 업장이 소멸하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업장이 소멸하고, 약사열애를 연불하면서 업장이 소멸하고, 이와 같이 불보살님에게 기도하면서 업장이 소멸하고 공양을 올림으로써 복덕이 쌓이게 되며 복덕이 쌓이고 업장이 소멸하면서 점점 수준 높은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에 점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중생들 수준 맞춰서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 불러라. 관세음보살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고 막 힘들고 답답하면 지장보살을 외워라. 지장보살님이 모든 영가들을 천도시켜 줄 것이다.
뭐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살아가는 게 힘들면 약사열애를 불러라. 약사열애의 가피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고, 거기서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중생들한테는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집착하지 말아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집착 없이 살아라. 라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무집착의 수준 높은 경전을 설하고, 또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소화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연을 맺은 모든 중생들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대승경전의 왕 법화경 사상을 설하고, 또 우리는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또 소화한 중생들한테는 어떻게 중생이 부처가 될 것인가, 이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과 가르침을 전달한 화엄경의 사상을 설하고, 모든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상, 불교에서는 자기가 잘났다는 걸 아상이라고 하거든요. 아상이 많고 아상이 깊고 아집이 높고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꼭 순박하고 순수하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수준이 낮다고 우습게 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순수한 불자들을 향해서 니들은 수준이 낮아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니들 마음에는 엄청난 아상이 있는 거라고. 그것 자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동영상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가짜 도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들 자기들 제일 잘났대. 그리고 이렇게 그냥 너무나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순수하게 부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수준 낮은 기복불구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니들은 그렇게 잘났냐?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법화경을 사경하던 그 두 분의 보살님한테 다짜고짜 보살님, 세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오직 이 마음만이 진실한 진리입니다. 보살님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깨달음만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분이 알아듣겠어요? 목미? 뭐 이러죠. 뭔 얘기 하시는 거야? 보살님 오로지 참선만 하세요.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명상만 하세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도 그것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구해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세요 하면 그분들이 알아듣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하면? 그래서 아직 불교의 위대한 진리에 아직 잘 모르는 분들한테 보살님 살아가는 게 힘드세요? 일단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불해 보시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쌀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절에 와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자꾸 복도 지으시고, 아이고 꿈자리가 뒤숭숭하세요? 그럼 뭐 금강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꾸 꿈에서 죽은 사람이 보여요? 한번 지장보살을 연불해 보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맺으면서 수준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일 그릇이 점점 커지면 그때부터 금강경 사상도 가르쳐주고 법화경 사상도 가르쳐주고 열반경 사상도 가르쳐주고 마지막에는 우리 마음이 진짜 부처입니다 라는 가르침으로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단계는 쏙 빼버리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닦으면 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다 없었다?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안 생겼어요. 팔만대장경의 경전은 그 상황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지장경의 가르침을 설해야 할 중생들한테는 지장경의 가르침을 설했고,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설해야 할 중생들한테는 관음경을 설했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설해야 할 중생들한테는 금강경을 설했고,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해야 할 중생들한테는 법화경을 설했고,
화엄경을 설해야 할 그 상황에서는 화엄경을 설했듯이 모든 팔만대장의 가르침에는 그 경전을 설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다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도 설하고 저렇게도 설하고 요렇게도 설하고 저렇게도 설해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84,000 법문을 설했는데 2600년이 흐르고 지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닦으면 돼요. 과연 이게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이겠는가? 그러면 그 가르침을 못 따르는 중생들은 절에 다니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기복불교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말아라. 누군가에는 그 기복불교가 너무나 힘든 이 삶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기복불교일지언정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이번 생의 그 인연 공덕으로 그 중생도 머나먼 미래생에는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다. 그러니 제발 자기 잘났다는 생각에 빠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 불신 깊은 순수하고 순진한 불자들의 마음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라도 버릴 게 있다 없다?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승경전에서 최고의 대승경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바로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이 굉장히 대승경전의 양대 산맥하며 법화경 화엄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보고 법화경이 대승경전의 왕이고 이 법화경의 대승경전의 중요한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사경해 보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쉽게 사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보살님, 법화경을 열심히 사경하면 꿈자리가 편안해지고 사업 안 되던 사람이 법화경 사경해서 사업이 엄청 크게 잘 됐고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 법화경 사경을 해서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법화경 사경한 그 공덕으로 그 죽을 고비를 이렇게 쉽게 넘어갔대요. 하면 사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방편법이에요. 무슨 법? 중생과 법화경의 인연을 맺어주게 하기 위한 방편법이에요. 그게 법화경에 나와요. 평생 거지로 살던 부자의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었다 하면 거지로 살았던 그 아들이 놀래고 무서워하고 믿지 않을까 봐 차례차례대로 일을 조금씩 주면서 직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똥을 치우게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회계장부를 보게 하고 나중에는 부사장으로 만들어서 그릇이 되었을 때 너는 내 아들이었다. My son 이러면서 이게 방편법이에요. 그 중생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넓혀주기 위해 중간중간 툭툭 던지는 미끼가 바로 방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시작은 자기 복 짓고 싶고 좋은 일 생길까 싶어서 로또라도 당첨될까 싶어서 법화경을 사경하잖아요. 사경하다 보면 결국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 담긴 법화 사상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인연을 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표절인 것 같은데요? 이거 저쪽에서 미안하네요. 막 갖다 써서. 그러니 여러분, 이 불교의 방편법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복불교는 방편법입니다. 맞습니다. 기복불교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죽하면 부처님도 기복불교를 설해서 중생들을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려고 하셨겠어요. 왜냐? 중생들 수준이 다 어떠니까? 다 다르니까. 하지만 기복불교를 시작했건 고급불교를 시작했건 참선이나 명상으로 시작했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중생들은 그 인연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실 분들이다?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다. 그게 바로 법화사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아상이 생겨요. 나는 잘났다. 나는 잘났는데 내 수준에 못 따라오는 니들은 못났다. 원효 스님은 이미 그런 마음 자체가 보살로서의 계율을 깨트린 거라고 해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생각 자체가 보살의 계율을 깨트린 것이다. 원효 스님의 저서에 나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세상에 무시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기복불교라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복불교라는 얕은 가르침에서 시작했지만 그 하나의 씨앗이 언젠가는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진리의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잘났다, 기복불교를 하는 너희들은 못났다라는 그 생각부터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만 수준 따라 설하셨을 뿐입니다. 내 수준이 높아진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 그만일 뿐입니다. 그러니 허망한 것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기복불교가 왜 좋냐? 소나무 광팬이 어느 노보살님이 계세요.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노보살님인데 항상 그 허리 디스크 기운이 있어 허리가 아프시고 평소에 위가 그렇게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이분께서 항상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신대요. 무엇을 연불 하신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매일매일 연불을 하셨는데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관세음보살 연불하다 이렇게 잠이 드셨는데 꿈에 웬 여자가 나타났는데 변기통 있죠, 변기통. 요강 같은 변기통. 변기통을 이렇게 큰 변기통을 갖다 주시더래요. 큰 변기통을. 그 꿈에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푸드득 소대변이 변기통에 흘러넘칠 정도로 소대변을 쌌대요. 여러분, 그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밀교 경전에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다라고 나와요. 부드드드득 하고 변기가 그 큰 변기가 꽉 찰 정도로 소대변을 시원하게 쌌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에서 시원하더래요.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그 뒤로 그토록 괴롭혀던 위장병이 싹 사라졌대요. 누구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게 기복불교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해서 이와 같은 값이 받은 삶의 큰 희망을 얻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중생의 업장이 두꺼운 시대일수록 자기 힘으로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수행하기가 힘든 시절이 바로 이 말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처님의 대승경전에서도 말법 시대일수록 누구의 가피에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믿고 오직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선업을 지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삶을 점점 아름다운 불보살의 가피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은
정말 신비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영어 써도 돼요? 판타지. 아는 게 이것까지예요. 예, 판타지예요. 예, 판타스틱해요.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약 5년 전쯤에 그 금강경 강송대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금강경 사상을 불자들한테 널리 홍보하려고 저 탄어박물관이라는 곳에서 탄어박물관을 해서 금강경 강송대회라고 해가지고 금강경 통째로 외워야 되는 시험이에요. 금강경을 통째로 외우고 또 이제 금강경 이렇게 이제 필기 시험도 보고 그 금강경 강송대에 거의 뭐 90명, 1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대회에 모였는데 거기에 최우수상을 받으신 노 거사님이 계세요. 성함이 저 제주도에 사시는 고수영이라는 거사님이시래요. 고수영 거사님. 이게 이제 그 불교신문에 나온 거라서 제가 이렇게 실명을 대는 겁니다. 평소에 방송에서는 실명은 안 되는데 이 고 거사님이 금강경 강송대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금강경과 인연을 맺게 된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판타스틱해요. 아는 게 여기까지예요. 이분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자그마한 사업을 하셨대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힘드셨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성격이 또 작은 거에 집착하는 성격이셨대요. 좀 자꾸 작은 거에 집착하고 사업에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신경을 쓰다가 몸이 너무 건강에 한 번 휙 가셨대요. 걷기가 힘들 정도였대요. 병원에 갔더니 담도암 4기. 몇 기? 4기. 그 담도암이 또 치료도 잘 안 된다면서요. 그때 4기래요. 검진 결과 몸에 너무 많이 암이 전이 돼가지고 수술조차 받지 못했대요. 의사한테 3개월 시한부를 판정받습니다. 이럴 때 의사들은 흔히 그래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솔직하게 그런답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시고 그동안 하시고 싶은 거 실컷 하시고 가족들하고 추억 만드시고 그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한대요. 담도암 4기에 몸이 완전히 이제 전이가 되시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셨대요. 이제 제주도로 가셨는데 사람이 어떤 극한의 상황에 이르르면 처음에 막 분노해요. 내가 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분노하고 부정해요. 이건 아니야. 아닐 거야. 다른 병원 가볼까? 그러다가 분노와 부정 뒤에 좌절을 해요.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팔자가 이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절벽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마지막 남은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고 짜증내고 막 화를 내고. 근데 이 거사님은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다? 죽기 전에 뭐라도 열심히 한번 외워보자. 금강경이라도 열심히 외워보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시면서 거기 서귀포 있죠.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가서 그 맑은 공기 속에서 매일 금강경을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까 사람이 그냥 나 이제 죽는다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허허해요. 더 이상 미련이 없으니까. 오로지 금강경만 읽는데 1시간, 2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휙휙 지나더래요. 계속 금강경을 읽고 읽으면서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다 놓아버리고 작은 거에 집착하던 마음도 스르르 다 놓아버리고 나중에 자꾸 금강경을 읽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집착, 공포조차도 다 사라지더래요. 뭐 가면 가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지.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금강경만 읽었대요. 시간 되면 가는 거지. 읽고 읽어서 3개월이 딱 지났는데 몸이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아직 안 죽지? 왜 이러지? 이제 다 비웠잖아요. 갈 때 되면 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나? 병원에 갔는데 이미 결과는 다 눈치챘을 거예요. 의사가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해서 금강경 사경을 108번을 했대요. 108번을 베꼈대요. 금강경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걸 108번을 사경하고 그 뒤에 300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금강경을 만나 모든 걸 놓아버리고 오로지 기도만 하니 이와 같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불자님의 가피 이야기를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불교를 믿는다고 암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불교를 믿는다고 죽을 병이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죽음에 흔들리지 않고 죽음조차도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부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닦을 수 있었다는 그 마음가짐이 진정한 불자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좌절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안 될 일은 어차피 안 돼요. 될 일은 어차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된다 안 된다도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부처님만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불보살의 가피가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